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저기에서 오면서 주안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막 이상한 외국어 소리가 나가고 휙 돌아왔어요. 외국인만 만나면 반가워. 그래가지고 같이 버스를 타면서 막 얘기하고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왔대요. 두 친구인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묻지도 않아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말 잘해요. 지금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대요. 아 그러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냐 그랬더니 9개월 됐대. 그러면 한 달만 더 배우면 10개월 되면 한국어 4급 따면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 재학 들어갈 수 있는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버스 안에서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놓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버스 안에 그런 나 저기 폰 넘버를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줬어요. 한 친구를 줬고 또 이 친구도 또 줬어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 갖고 조금 쉬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만나서 반가웠다. 버스 안에서 만나서 진짜 반가웠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얘도 답장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반가웠대. 이렇게 마음을 즉시 여는 다민족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즉시 마음을 열고 그래서 내가 커피 언제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그랬더니 좋대. 자기도 그럼 언제 같이 커피 좀 사달래. 자기 한국어도 많이 도와주고 해달래. 그러면 일단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임을 바로 안내를 해도 되는데 깜빡하고 내가 바빠서 오늘은 시간을 못 내겠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이 모임이 있어서 여기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와라. 이제 여기 다민족을 위한 모임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너무 좋은데 자기는 이제 지금 요즘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내서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만나면 첫 번째 어디서 왔냐? 반갑다. 이 두 마디만 해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풀려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대망대 대재조전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하는 언약이 사도행전 138이죠. 138은 항상 우리가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땅끝 증인. 이거는 언제나 우리의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대망대 재도전 이렇게 제목을 갖고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굉장히 없는 시대에 언제나 그렇지만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0.1%의 모세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앙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더 심각한 재앙들이 많이 예측이 되잖아요. 제가 AI에 들어가서 AI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이 AI가 감정까지, 사람의 감정까지 다 표현을 하고요, 굉장히 대화가 돼요. 그런 거 보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AI하고 계속 대화를 한다, 시간 날 때마다 얘하고 모든 걸 상담하고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서로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어떤 걱정 의심도 다 털어놓는다. 다 위로해주고 다 이해해요. 얘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까딱하면 걸려들어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와요. 지금 본격적으로 열렸잖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신 문제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절대로 다른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정말 필요한데 근데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교회들 제대로 복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 미션을 체험했어요. 미션을 체험해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미션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실해야 절대망대가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재도전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망대 재도전을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는 미션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했더니 마가다락방에 강하고 아주 바람 같은 불 같은 강한 성령이 임했지요.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미션 체험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10일 집중 기도,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서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이게 바로 현장에까지 지금 뭐랄까 복음이 지금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벌써 현장의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미션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미션 분담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미션 분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략, 전술, 전투예요.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우리가 군인들도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전투를 하죠. 그리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전략은 보통 최고의 높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리고 부분들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있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자면 전략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술은 소통, 전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는 실제 응답받을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알리고 망대와 미션을 지시하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을 하고 미션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또 실제로 성도들이 이제 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흑암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응답을 받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역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더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이런 미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에 나갈 특공대를 세웠어요. 특공대. 그것이 뭐냐면 12사도를 세워서 뭐 했어요? 세계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70 전달자를 통해 세워서 70 대교구를 세웠고, 그리고 전 성도들이 지역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계속 재생산이 돼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까지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고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벌써 이렇게 현장이 벌써 장악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션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재도전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재도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션이 잘 전달 안 되거나 틀리게 전달이 되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미션이 전달되어야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미션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절대망대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전의 비밀이 뭐냐? 일단은 캠프입니다. 캠프. 이 초대교와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캠프 때 교회팀이 들어간 곳이 없대요. 곳이 없습니다. 교회팀이 들어간 곳이 없고 이렇게 단지 캠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와 상관없이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절대망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찾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성도들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냥 캠프는 가능한데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현장 중심으로 캠프를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찾는 캠프입니다. 예? 이것 그 절대망대를 찾는 우리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10군데 되어졌다 그러면 10배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 뭐냐면 현장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현장 분석. 현장 분석의 가장 키는 연령인데 우리 대학에는 지금 20대, 30대고 그리고 지금 다민족 시대가 밀려오고 시작하잖아요. 중요한 시대가 지금 앞으로는 더 밀려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민족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취업과 또 언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자녀인데 우리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처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 친구를 참 사귀기를 좋아해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접근하기 힘들어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친구를 사귀기를 좋아하고 이런 외로운 고립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거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업에는 누구나 다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학업에 대한 그 어떤 지원되는 길, 학업이 그러니까 그 장학금 받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주면은 좋겠죠. 그리고 교수와 소통되는 거, 그리고 어떤 다민족 랩런트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없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 이런 거,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랩런트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현장 분석을 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있다가 왔냐? 우상문화 속에서 왔냐? 종교예 속에서 왔느냐? 아니면 귀신문화 샤머니즘 속에서 왔느냐? 이런 거 영적인 상태. 그리고 복음에 전혀 노출된 적이 있냐 없냐? 또 종교 철학 신비주의 빠져 있느냐? 아니면 상처나 우울증이나 무슨 이런 중독이나 무기력 이런 게 빠져 있느냐? 또 이 가문의 영적 흐름은 어떤 것인가? 또 집안의 굉장히 이거 삶의 상태죠. 두 번째로 삶의 상태 현실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집안 상황, 가정 문제 이런 거, 그리고 어쩌면 도저히 스스로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래서 그 친구 뒤에 숨겨져 있는 근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면 되죠. 답은 그리스도예요. 어쨌거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주문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유 있게 지금부터 절대망대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도전의 필수가 있어. 필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망대를 현장에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을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진짜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돼요. 전도 고민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이 기도를 계속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우리가 살아나요. 나 자신이 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계속 하라고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살려냐, 언제 하냐? 그럼 매일 매시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매사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매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지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300%가 만들어지는데 그 300%가 뭐냐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빛이 있는 파스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망대 미션을 붙잡을 수 있는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기준은 항상 24예요. 777, 24 할 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 하면은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망대가 만들어지고 전도가 보이고 전도 망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기도를 할 때 세 가지의 집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뇌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몸을 살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은 뇌를 살리는 기준은 1분에 6번을 하는 거예요. 1분에 6번. 저는 해보니까 1분에 3번 거의 마지막 갔는데 1분이 넘어가 버려. 나 굉장히 오래 하죠. 호흡이 길죠. 나 오래 살게 생겼어. 근데 많이 들이쉬고 오래 멈추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의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고 이렇게 공급되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또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원리죠. 그래서 이것을 3집중으로 매일 매시 매사 하라. 그러면 300% 응답이 오고 전도가 보이고 그리고 24 하면 25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해지면서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로 내 안에 망대를 계속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 힘을 얻으면 망대가 만들어져. 얼마나 쉽고 간단해. 우리가 돈 많이 벌어 노력해라 그래야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너가 훌륭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만들어진다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이 777 기도만 하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 이 기도하는 동안 염려가 되겠어요? 염려할 틈이 없어요. 염려하면은 병이 오지만 이 기도를 하면 건강해져요. 예, 그래서 이 정신질환도 염려 24 하면 정신질환이 오고 이 정신질환도 이 기도 24를 하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받을 것을 이제 그들에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은 응답 받은 거 이렇게 말해 주면은 치유가 돼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에 절대 망대가 이제 보이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보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계속 온라인으로 전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몇 년 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가면서 망대가 나름 세워지는 건데 이제 언제 절대 망대가 되느냐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보여요. 아, 이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인 사람이 파키스탄의 그 사람인데 그 마시라는 그런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처음 이렇게 파키스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또 보이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또 보여요. 또 렘넌트들 제자가 또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 또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19일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 1월 19일 날. 근데 가면은 이제 제자 망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면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이 전달이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진짜요. 온라인이니까 15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계속 이런 언약을 전달하고 있으면 이제 망대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대가 보이면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온 지난번에 인하대 앞에서 만난 그 자크라는 그 르완다 청년 이번에 내가 사실은 이 페스티벌에 초대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화요일 날은 시간이 안 되고 월요일 날 시간이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월요일 날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메시지 내가 주는 거 잘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아, 이해가 된대. 너무 좋대. 그러면서 자기는 그거 아주 시간 있을 때 천천히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미션을 줬죠. 야, 너 한국에 돈 벌러 온 것 같지만 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너가 살고 너 가정을 살리고 네 나라를 살려야 돼. 네가.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나하고 이렇게 접촉을 안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가족 문제 같은 걸 물어보니까 루안다에 자녀가 꽤 많아요. 난 청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게 봤는데 많아. 그래서 그러면 계속 그러면 그 가족은 거기다 두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한국에 올 수가 없대. 비자를 낼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면서. 근데 1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날 때 얼굴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나 얼굴이 쪽 말랐어. 아, 이게 고생스럽구나. 직업이 지금 고생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너 한국에 혹시 남동공단이라는데 아니야? 그랬더니 아, 그런 데가 있네. 거기 삼천 공장이 있다. 알아봐라. 네, 그랬더니 알아보겠대. 그래서 내가 그날 그 다음날 내가 공단에 하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나한테 맨날 그 얘기를 해. 그래서 아, 이거 아무래도 겸사겸사 한번 공단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공단에 이제 어떤 외국인을 고용하는 그런 회사가 어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단에 있는 공단 관리하는 사무실에 갔더니 아,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뭐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 갔더니 거기 때마침도 출장을 갔대요. 그 담당하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왔는데 야, 공단에 가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다민족 외국인들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나는 사실 12망대를 한국인 대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르완다 그 친구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게 망대가 되겠나? 하나님이 준비한 망대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계속 정말 지금 메시지 주는 것 말고 어떤 집중적으로 포럼하면서 이제 줘야 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단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세우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 망대들이 내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보이면 가게 되는 거죠. 장소, 사람, 일이 다 나와요. 지금도 어디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에서 이렇게 오라고는 하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된 게 보이기 때문에 안 가요. 안 가고 지금 파키스탄만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길이 막혀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안다면 막히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해 줄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치유도 일어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병자 치유하는 일도 일어나고 뭐 제자 세우는 일도 일어나. 현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네피림. 근데 파키스탄은 아직 내가 네피림을 못 봤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그 한 현장만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피림 13장, 16장, 19장 이런 것들도 이제 고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흑암과의 싸움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몇 군데만 한국에서 몇 군데만 여러분들이 한 3번 한 번만 경험해도 정말 대단한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을 한번 보고 이런 경험을 한다면 바울은 3 군데 했어요. 3군데. 그런데 굉장한 그 뒤에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세계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후대를 이렇게 살리는 역사도 일어났고, 그리고 2번째 현장에 절대망대가 보이고 가게 된다. 3번째는 뭐냐면 절대망대 찾으러 가야 되고 우리가 찾았으면 이제 세워놓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절대망대의 기준이 뭐냐? 기준은 준비된 자입니다. 절대망대는 누구냐?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 피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돼? 죽은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절대망대? 복음을 말할 자, 이게 절대망대잖아요. 사람을 살릴 자, 절대망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 뭐 태영야 이게 예화를 들으셨는데 귀신들 방금 한 3일 됐어. 귀신 들린 지 3일 되면은 영접만 하면 바로 끝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한단 말이죠. 안 가고. 그리고 태영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렸을 때 왔어요. 이 태영아도 바로 이제 복음만 깨달으면 끝나는데 이 태양아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뿌리 내리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안 돌봐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놨어요. 이 남은 자는 남길 자가 돼요. 남길 자로 바뀌어요. 그게 절대망대인데 그러면 절대망대가 쓰면은 그냥 나오면 돼요. 빠져 나오면 됩니다. 이 절대망대는 혼자 다 해요. 말씀 다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혼자 다 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남은 자는 복음을 언약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서도 절대로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언약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폭풍 같은 시련이 와도 이런 언약을 붙잡고 미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루디아가 바로 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자입니다. 절대망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순례자. 순례자는 우리가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또 전도를 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녀.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빛을 가진 자예요. 나는 놀란 게 뭐냐면 파키스탄의 그 사역자가 한 달 전인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저기야 가나안이든가 거기에 선교하러 갔었대. 거기 아프리카 목사님이 초대를 해갖고 거기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나 그 소리 듣고 어머나 이런 일이 있네.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네. 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순례자가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 놔두고 와야 되지만 우리 왜 들어가느냐? 거기 또 보고 온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정복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전도야. 오직 전도. 그래서 전도가 뭔지 알고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영적 싸움이 뭔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한 나라를 살리는데 이제 아주 복음 붙잡고 혼자 흑암을 꺾고 그리고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 정복자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237 5천 종족을 찾아내는 5천 종의 절대망대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흩어진 자는 뭐냐? 지금 흩어진 자 속에 분명히 파송된 자가 있다. 그걸 봐야 돼요. 군데군데 지금 흩어진 자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파송된 자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뭐예요? 24, 25 영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혼자 자기 혼자서 다 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계속 도와달라. 헬프라는 그 좋은 단어가 너무나 나한테 지겹게 들릴 때가 있었어.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아직 이게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힘든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막 이제는 그런 저기가 안 보이고 이제 제대로 서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파수꾼.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파수꾼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정탐꾼. 정탐꾼은 재앙지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 뭐예요? 재앙을 막을 자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은 스파이죠, 스파이. 그 우리가 위기가 왔을 이 사람들이 이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이제 특공대를 만들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일곱 번째 길을 든 자, 길을 든 자. 이 길을 든 자는 뭔가 세계 복음화하고 소통이 되고 이해를 하고 연결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로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대로가 뭡니까? 세 가지 뜰,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게 대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777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할 거예요. 근데 약속했어요. 메시지 중에서 이 목사님 약속한 말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 약속인데 기도하면 7 절대망대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 생각만 해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는 그거 100% 동감해요. 진짜예요. 생각만 해도 열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잘 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되어지는 것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 되어지는 것을 해라. 억지로 뭔가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되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개인이 재도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도전하는 일이. 그리고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현장에 재도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또 다른 데 또 가서 세워야 되니까 다른 데로 가요. 가서 또 망대를 세워요. 이런 걸 도전하는 거예요. 재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무슨 뭐 성공이다, 성취다, 무슨 그런 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 뭐가 성공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힘들게 갔는데 정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다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재앙을 막기 위해서 결국 세계복음의 자리를 서게 되는 다 과정이었어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지만 나는 그래 요셉이 과연 그거를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행복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취된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만이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참된 성공입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메시지는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이해되는 말씀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이제 영적 세계를 알고 그 영적 세계를 보고 참된 언약을 누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모였어요. 거기 모이면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갔다 가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또 불 가운데 갔던 사람이죠. 불 가운데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응?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구해줄 건데 안 구해줘도 괜찮아. 완전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넘은 사람들, 못 말리는 거죠. 누가 못 말리는 거죠. 예. 그래서 미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영적 세계 힘을 가지고 세계에 복음화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기도 속에서 24를 넣으세요. 24를 넣으시고 기도. 그리고 절대망대를 하나씩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세워집니다. 이렇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찾아지는 게 어려운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거, 한 달에 한 절대망대를 세우겠다 결심을 하면 1년에 한두 절대망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사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한 학기에 한 명, 한 망대, 또 뭐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몇 군데 찾아야 되겠다. 이런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통해서 절대망대가 여러분의 현장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그냥 이 777 기도하면서 문이 열린 거예요. 세계 선교 문이 열렸어요. 참 나는 그래서 내가 이 777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지 그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초대교회는 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뭐 할라 하지 말고 정말 꼭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하라. 그럼 하나님은 뭐 순간적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제 그러면 반드시 확정이 되는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나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할 자가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0.1%의 저희들을 통해서 0.1%의 절대망들을 찾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정말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정말로 대학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